2026년 7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9편은 소제목으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발음하기에도 어려운 뭇 랍벤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걸쳐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해석하자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편 9편을 기록한 목적은 아들을 잃었을 때만큼의 고통을 겪을 때 썼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그 엄청난 고통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시편 9편은 결국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바라며 부르는 시편의 노래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악인의 공격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소망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윗은 무엇을 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고 있는가?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기이한 일이란 사람이 표현하기 어렵고 설명하기에 분명하지 못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다윗이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논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는 2절부터 9절까지 소개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시기에 사람에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10절에 여호와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또 그 골리앗을 죽인 나라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그렇게 살아난 경험도 있을 정도로 다윗의 인생 자체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인생은 사람의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도우시고 이러한 기이한 일을 베푸셨을까? 심지어 큰 죄를 지은 적도 있는 자기 자신을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 여러 고민과 의심이 들었을 텐데, 그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우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를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기에 1절부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짖으며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실질적인 물질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에 그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는 사람도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인의 공격과 상황의 환난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내 인생에 이미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들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가 지금 필요한 모습을 두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정확히는 나에게는 더 큰 기적으로 베풀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일어난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내게 일어난 일들은 내 안에 명확한 근거와 경험이 있기에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지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에 집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한 번 더 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하심이 있기까지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고 그날을 더 힘내어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남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존재하고 있고 분명히 나를 알맞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며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기이한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어떤 기준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결국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리고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즉 나를 공격하고 내 앞에서 힘을 자랑하는 악인이 지금 당장의 대단함과 지금 당장의 당당함과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결국 8절의 말씀처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잃어버린 존재는 그 누구랄지라도 주 앞에서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묻 납변에 맞춘 노래, 아들이 생명을 잃은 듯한 고통을 겪으며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중에도 다윗이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고 악인의 방법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다윗은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으로 기도하였고, 그래서 그에 맞는 기이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마주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미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집중하고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한 번 오해하고 잘못된 이해로 또 한 번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빨리 찾아오지 않고 빠르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며 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억지스러워도 욕심을 내어 사람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며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하나님의 일하시었음을 생각보다 쉽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짓으로 자랑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인 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긴급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확신하며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원수들이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4절에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5절에 악인을 멸하시고 6절에 원수가 끊어지고 8절에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12절에 그들을 기억하시며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정직에 정직으로 일하시며 결국 정직함 위에 기이한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정직함 위에 진리를 꽃피우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나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얼마든지 다시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욕심내어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나타내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며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덮어내고 감추어낼 때 하나님도 그에 맞추어 나의 모습을 덮어내시고 가리우실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간구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의 결과로, 악인들의 결과는 악인들의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정직함이 우리의 인생에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을 더 집중하며 사는 날이 아니라 나에게 기이한 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시작되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시작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앞날을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함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만을 소망하며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또 한 번 담대함으로 그렇게 승리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알맞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확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내 인생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의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